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항상 그것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 자꾸 그것을 보게 되고 또 좋아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닮게 되고 영향을 받아서 나도 자신도 모르게 동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부도 오래 같이 살면요 닮아요. 악인을 가까이 하면 악을 배우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의인을 가까이 하면 의를 본받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 성도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합니까? 의인을 가까이 하고 믿음이 있는 경건한 자들과 가까이 어울려 지내야 합니다. 그 시편에도 보면 시편 1장 1절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왜? 복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뭐예요? 복이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그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행하게 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내게 뭐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연습하고 모든 일에 내가 전심전력하여서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경건인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날마다 거룩한 주를 닮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뭐예요? 가드네스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God's like.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나 군사들이 계속 연습을 하고 그것을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고 훈련을 하듯이 오늘 우리의 경건 생활도 매일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면서 영성을 쌓아가는 것.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쌓아가야 할 경건이 무엇인가? 첫째는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할 때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하면서 기도로 영성을 쌓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영성. 다음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나. 말씀과 기도예요. 거룩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이 성전을 사랑하고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삶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쌓아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랄 뿐 아니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경건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경건을 날마다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건의 일원으로 연습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경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첫째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성경 다 보세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건강이나 이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몸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육체 연습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몸매도 날씬하게 가꾸고 그리고 예뻐져요. 실제로. 그러나 아무리 건강관리나 이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만 유효하고 죽으면요 소용없어요. 식이요법하고 몸매를 가꾸고 건강관리하고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늙고 시들고 노쇠하고 죽으면 다 흙으로 들어요. 흙으로 썩고 말 육체. 그런데 이 육체에 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러나 우리가 매일 쌓는 이 경건의 훈련은 금생에도 유익하지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도 참 유익하지만 죽었어도 내게 유익이 되고 투자할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의 가치에 투자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 주님 앞에 섭니다. 천국 갔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쌓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었어도 달라요. 날마다 경건에 힘쓰며 연습한 성도와 그렇게 하지 않은 성도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차이가 나지만, 그죠? 이 땅에서도 보면 알아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자는 구원을 받았으되 천국에 갔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성도가 있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의 일에 힘쓰고 경건을 날마다 경건을 쌓았던 성도는 그 공력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이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고,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다는 부끄러운 구원이라. 겨우 믿음으로 천국 갔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한 것이 없고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믿어도 왜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왜 잘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힘들지만 경건의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까? 금생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럽게 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5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참 이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악은 모든 무가양의 일도 버리고 악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같이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은 한 번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해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기도해요. 찬양도 언제 해야 됩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 성도대원들 언제까지 성가대야 됩니까?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니까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 훈련이에요. 경건.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고 성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영성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고 쌓일수록 연수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격이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경건한 성도들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을 통해 주는 유익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합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크게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음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왜? 믿는 자에게 무엇이 돼요?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디모데가요,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아마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7일 장로교회 몇 살 때 오늘 32살 때 제가 이 교회 목회하러 왔어요. 얼마나 젊은 때입니까? 아마 디모데도 아마 그때 젊을 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마 성도들이 좀 업수이 여기고 좀 무시한 것 같아요. 어린 종 하면서 좀 무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영적 권위를 가지라고. 무슨 권위? 영적 권위를 가지라. 그런데 이 영적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나이에 따라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진 타이틀이나 학벌이나 주의나 세상적 경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It's a given authority from God, from above.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걸 믿는 마음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가 있잖아요. 국가, 또 교회, 가정, 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나 권세를 부정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 앞에 복종할 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합평을 이루며 그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권위는 가든에서 경건의 능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권위입니다. 이거는 기본 어토리티라고 해요. 이제 on the authority. 사도 바울이 이런 거 했잖아요. 내 말과 내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뭐예요? 정절에 있어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이 보여질 때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날 때 이것이 신중한 영적 권위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영적 권위를 가지면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연소하다고 업수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이런 영적 권위를 가져. 그럼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해. 근데 저도 여러분도 아마 지금 이 세대를 보지만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젊은 신세대에게서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탈권위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젊은 신세대들은 이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어릴 봉건주의 시대 살고, 제 어릴 때는요, 옛날에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기침만 하려도 꼼짝 못해. 온 가족들이 꼼짝도. 아버지를 그만큼 두려웠어요. 아버지의 명이 따랐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봐도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자꾸 따지려고 그러고.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요즘 학교가 어떻습니까? 선생의 권위와 교권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도, 심지어 요즘은요, 군대에서도 상관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지휘관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 학교, 군대, 교회, 하나님이 세워진 이 권위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고, 그러므로 질서와 합병이 깨어지고 그 공동체가 지금 바로 서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요즘 사람들은요, 이제는 직책이나 지위나 타이틀에 의해서 세워진 권위가 아니라 그의 은행이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 인정된 스스로 얻어진 권위가 아니고서는 인정하거나 리스펙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선생으로서, 군대 상관으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주어진 권위가 아니고 내 삶과 내 믿음과 인격을 통해서 보여지는 얻어진 권위가 아니고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답게, 선생답게, 목사답게, 지도자답게 행동하고 보여질 때 그 권위 앞에 순종합니다. 아멘. 그의 은행이나 삶의 모습이나 주를 섬기는 모습이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의 경건한 능력이 나타날 때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리더십에 순종하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주시는 교훈. 너의 권위는 하나님부터 주어진 권위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어진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과 인격과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진 얻어진 그 권위, 그 영적 권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경건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경건에 따른 유익도 있지만
디모데가 평신도가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로서 지도자인 너부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과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도 경건에 힘써야 하지만 또한 지금 그를 믿고 따르는 거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목사가 잘못하면, 지도자가 잘못하면 내가 그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경건치 못하면 너만 아니고 너를 보고 따르는 성도들이 실족하게 되고, 때문에 너 자신부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영적 권위를 잃지 말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모든 장로의 믿음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은 비단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저와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 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영적 유익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시작. 16절 시작. 내 자신과 내가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위해 구원하리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인데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하면 행위 구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뜻이 아니죠. 내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면 그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말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은 무엇을 받습니까? 행위로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과거적 구원이라는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칭의적 구원입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과거적 구원이에요. 그 다음 현재적 구원은 성화의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과 시험과 갈등과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경건의 문을 쌓아가면서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때는 죄가 없는 상태, 이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무정행에 던져지고 더 이상 어둠이 없고 죄가 없고 영화에 이르는 단계.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성체로 있고 주님 앞에서는 영화의 단계의 구원이 우리가 받을 미래적 구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경건이죠.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자신을 구원하라, 이 말씀은 과거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 받았어요. 과거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성화되도록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성화의 단계로 설 수 있도록 경건의 이 길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아멘. 완전 힘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날마다 경건을 싸움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은혜도 받지 않고 또 예배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영이 죽습니다. 죽어. 그 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지금 죽은, 영이 죽은.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께 서겠습니까? 어떻게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끝까지 믿음 지킬 수가 있어요? 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예배 소리 하면 별 수 없어요. 이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없고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성도들에게도, 일부 예배 성도들이 다 70, 80 그냥 천국 가까우신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아오셨는데 해가 갈수록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고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정말 예수를 닮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설 수 있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제가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100세 시대가 되었어요. 100세까지 살려면 우리의 육체도 병들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죠? 운동해야 돼요. 식이요법해요. 오래 살려면. 그런데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장수하여도 언젠가는 뭐예요? 다 죽습니다. 아무리 몸매 가꾸고 건강관리해도 아름다워도 결국 늙으면 시들고 말고 죽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어도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갈수록 쇠퇴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없어질 이 육체보다도 영원히 살 영혼을 위해서 지금부터 투자하세요. 투자. 육체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영혼에 초자하며 살아가십니다. 영혼에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요한삼서 2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무엇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됩니다. 아멘. 제일 먼저 구할 것은 영혼이 잘 구하고, 내가 아무리 잘 먹고 건강하여도 장수하여도 지금 내 영혼이 핍절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영혼은 지금 다 죽어 말라가고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쌓음으로 영역을 얻어서 이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정말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다 하나님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냐고 영광스럽게 떳떳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며 살아가시는 경건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간지 축원합니다. 예배 사람 우리 격려하면서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삽시다. 정말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